여러분 2024년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결단을 하실 것이 많으시지요? 저는 다이어트를 계획을 했었는데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통독을 하겠다. 잘 이어가고 계시죠? 네. 마음은 원죄로 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환경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한 일들을 접어두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2024년 2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은 9월달이고 10월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 자체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처음 가진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결단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미루고 있는 일들, 재도전, 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대사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으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 그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방향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없다는 것에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요? 모세가 그 권한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적인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뒤로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에 인도해야 할 이유와 그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잠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너무나도 생각지도 않았던 모세가 아팠거나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해 주셨다면 이 여호수아가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몸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렇게 덥석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니 이 여호수아는 그 수하에 있었지만
너무나도 당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도자로 세웠을 때 이 여호수아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분명히 힘이 되게 하시려고 그 당시 그로서는 가나안 정복을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 큰 힘과 용기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공적인 인정은 받았지만 모세의 수하에 있을 때에는 달리 이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을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정복해야 하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안 돼. 나는 아직 아니야. 준비가 되지 않았어. 저 또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이 명성교회에 제가 언제가 건 지금 7년 정도 되는데 맨 처음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리는데요.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 목사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하세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하세요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주인이 되었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정말 죄송하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내가 안 된다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어서 세웠을 때는 잘하건 못하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안 돼. 나는 아직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내가 준비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지금 현재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거의 순종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게 되면요, 조금 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일당백이잖아요. 일꾼들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일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길래 정말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되게 무안합니다. 저도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이 괜찮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하는데 거의 거절을 다 하십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일을 하시니까 일을 하시는데 뭐 생계가 달려있는 일인데 제가 또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화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네가 바로 일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제 요단 동편에 있지 마라. 요단강을 건너라.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앉아 있어요. 듣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머리는 너무 커져 있습니다.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들지 말고 일어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2독, 3독, 아니 20독, 30독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일어나서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밀어놨던 일, 또 머뭇거리고 있는 일, 관계를 회복하는 일, 해야 하는데 그 틈만 드리고 있는 일들을 이제는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기만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읽고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잃었을 때보다 우리 오빠를 잃었을 때 저는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오빠가 그 있어야 될 자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라는 크기에 힘입어서 저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이 땅 위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갑니다. 가나안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상천지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서 내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은 많이 알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내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우리를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만들었게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혈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서 그 사랑 너무나도 넘치게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너무나도 평안하죠. 내 집에 가면 비가 새지 않는 집에서 내가 먹고 싶으면 전화만 하면 지금 배달까지 해주는 이 현실 너무나도 편하지 않습니까? 1세대들이 우리
이스라엘 1세대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먹다가 죽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교회에 10년, 20년 다닌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루를 믿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네가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요단 동편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그 요단강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어서 두려움만 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지를 한번 들고 나가 보셨습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 말이 안 나와요. 물티슈 하나 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다가가지지. 저는 우리 목요일날 하는 전도특공대회에서 한 분이 너무나도 그 복음에 대해서 열의가 있어서 제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5분의 남자분이 공원에서 앉아 계시는데 너무나도 복음을 잘 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문화,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문화 때문에 이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를 우상화하고, 그죠? 동성애가 일어나고, 수간, 근친상간. 지금 우리 이 땅에는 많은 가나안 문화들이 들어와서 올바른 가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쉬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왠지 아세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우리 기도만, 우리 희망의 충전소요. 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모셔온다? 여러분 말뿐이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동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구원해 놨더니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기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만 높이고 내만 잘나면 돼. 그리고 모든 이 종교생활, 특히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가면 편안할까? 어디 가면 내가 비치지 않고 왔다 갔다. 왜?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가서 일을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값은 분명히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가책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닦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단강은 여러분에게 각각의 그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가로막는 거.
또 그리고 하지 못하는 거, 지금 이제 해야 하는데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보잘것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주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토를, 내가 밟는 땅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지요? 우리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라는 그 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복 받고 싶으시면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와서 여기 와서 기도만 하고 울고 불고 부르짖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만 번득거리 하시, 내가 명성교회 교인인데 라고,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방해되는 환경,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일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중단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업 계획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이 힘과 용기를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월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당연한 일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용기를 받고 계십니까?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한 얘기로, 히스토리로 그냥 넘겨버리죠. 넘겨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너무나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글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무엘상 17장 41절과 51절에 보면 한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300만 그 용사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권한적인 힘이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결단코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업을 이루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용기를 주시는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내 편하고자 그렇게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일 또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실 때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곳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목사님이 얼마나 수천 번의 그 설교를 하고 깨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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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힘과 용기가 분명히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어떠한 핍박, 환난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에, 그 계획에 우리가 차질없이 일어나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택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말씀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대로 시도했던 방법, 그 최선을 다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다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육신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뜻은 여호수아가 담당한 사명의 성공 여부는 율법 준수, 그 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자, 우리 신명기 28장 빨리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 찾은 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4절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시간도 허비하고 또 일도 미루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말씀으로 오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서 8장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받게 됩니다. 왜? 내가 이 힘든 일을 혼자 왜 하지? 또 타협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단 동편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천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목적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땅은 인권 보호라라는 말로 곱게 포장해서 평화하자, 하나가 되자, 그 관용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있고 또 길이 아니라는 것도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준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그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법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지혜나 그런 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2배가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많이 배웠나요? 또 지혜가 가득한가요? 그리고 나의 경험이 풍부한가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찌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모르고 내가 일어나 늘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주인이 되지 마시고 인생의 해답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처럼 여기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대과업은 이스라엘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하에 훈련받아온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가나안에 인도해야 할 이유와 그 시점을 말씀하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이 세상 문화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다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늦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삶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어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위로와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문화의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